잠언 3장 33절, 구약성경 913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언은 솔로몬 지혜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을 하게 하신 거죠. 솔로몬이 볼 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집은 나라도 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될 수 있는 거고, 민족도 될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여러분 가정과 영혼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주는 끊고 은혜는 흐르게 좀 하자 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대충대충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신경 써서 꼭 여러분 바르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신경 써서 바르게 해야 될 일 뭐가 있을까요? 교육은 대충대충 해도 될까요? 아이들 교육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죠. 왜 그럴까요? 교육으로 통하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장래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 잘 사귀어라. 인간관계 아무나 만나도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셔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제가 고3 때 우리 반에 공부 잘해 좀 착했어요. 그런데 얘가 친구 하나 잘못 사귀더니 고3 때 막 카페 다니고 클럽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은인이 하나 있대요. 자기네 집안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친구 하나 잘 만나서 자기 집안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함부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입에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입에 좋은 음식 계속 먹으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을 입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입에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몸에 좋은 음식을 주로 먹어야 건강해져요. 입에 좋은 거 먹게 되면 나중에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저는 신앙은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딱 끝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망에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은 화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어느 교회의 한 교인인데요, 이 교인은 사람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막 있는 거 같이 좋아하고요, 또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일을 만들어요. 또 돈 쓰는 거 좋아해요. 이러면 어때요? 사람 좋아해요. 돈 쓰는 거 좋아해요.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항상 이 교인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나이롱 신자야. 나는 나이롱 신자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 그런데 믿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적으로만 한번 보자고요. 사람 좋아해요. 교회에서 일해서 일 좋아해요. 또 여러분 돈 잘 써요. 육적으로 이 교회에는 필요한 교인이에요, 필요 없는 교인이야?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 필요한 교인이에요. 아니 교회에 얼마나 육적으로만 보면 필요한 사람 좋아해, 일 좋아해, 돈 잘 써.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엔 좀 불쌍할 것 같아. 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조정민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냐는 얘기예요.
저는 종으로 믿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 높여주고, 내가 열심히 하면 상 주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마음에 기쁨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땐 불쌍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중요하다고, 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께 가끔 말씀드려요. 일을 너무 잘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조금 실수 있어도 괜찮아. 음식 먹는데 좀 짜도 괜찮고 싱거워도 괜찮아. 일하다 보면 여러분 뭐 실수할 수도 있어. 저번에는 어떤 이제 이사를 한번 하는데 옮기다가 상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거 떼우면 돼. 전혀 문제 안 돼. 애들 막 놀다 보면은 이것저것 부서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냥 고쳐놓으면 돼. 큰일 아니라니까. 그런데 신앙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제대로 되셔야 돼. 하나님과의 마음은. 18세기 초인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많이 왔어요. 그때 한 2명의 젊은 청년들이 미국으로 왔어요. 한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돈을 벌기 위해 온 거예요. 열심히 수단 방법 쓰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삶은 좀 방탕했던 거예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어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잘 아시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 뉴욕 교육위원회하고 학자들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했어요. 5대까지. 1대, 2대 이제 맥스 주커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5대까지 딱 제설을 했더니 맥스 주커는 1000명, 또 조나단 에드워드는 1300명. 그 후손들을 딱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도덕적, 영적인 타락자들이 많았어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도 많았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았고, 나라에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극빈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5대손들을 쭉 보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도 많고, 대학 교수도 많고, 공직자도 있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산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영적인 유산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익과 방탕을 쫓는다면 그것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생각할 때 어때요? 돈 지금 잘 벌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직장에서 연봉 잘 받으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딱 생각을 해. 왜? 이 세상에 괜찮은 인생이에요. 돈 잘 벌어, 하는 일 잘 돼. 그리고 여러분 뭐 아이들 공부 잘하고 높은 연봉 갖는 직장에 들어가, 이 정도면 뭐 하나님 복 주셨다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멀리 한번 보자고. 정말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처럼 한 5대까지 한번 멀리 한번 보자고요. 그때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생명이 흐르는 가정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흐르는 가정인가? 뭔가 우리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5대 이후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솔직히 우리 자식까지만 생각하는 것도 벅차지 않으세요? 공부시켜놓고 또 애들 뭐 직장이나 들어가면 뭐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문의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과연 솔로몬이에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혜의 왕은. 지혜의 왕은 여기서 지금 돈 얘기가 없고 직장 얘기가 없고 공부 얘기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솔로몬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악인의 집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이처럼. 얼만큼? 이처럼이 얼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래요, 구원이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한 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천사를 보냈으면 천사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으면 사람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보냈다는 건 내가 아들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저주는 뭘까? 하나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만 보면 일 잘해, 돈 잘 써, 사람 좋아해. 교회만 본다면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건 빵점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거든.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인생이 영생이 아닌 예수가 없음으로 사망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큰 저주예요. 여러분이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덜 배워도,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몸이 약해, 나이가 많어, 나이가 어려, 여러분이 뭔가 조금 장애를 가졌어, 하나님께는 결코 상관없다. 하나님께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본향까지 올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는 본향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날마다 기막힘 새벽 그 연재하시는 80세가 이제 됐을 거예요, 김동욱 목사님. 그분도 암이 2번이나 걸렸는데 재발도 되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나가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은 성경 구절은 전 기대했어. 그랬더니 로마서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니 왜 그게 유언입니까? 뭐 복된 말씀 이런 거 천국에서 만나야죠. 나는 우리 자식들과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유언으로 준다면 이 말씀을 남긴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살리고 싶으신 분이야. 그러나 예수가 생명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잖아요. 그걸 말씀하세요. 그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 하나도 없대.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요, 이신득이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 16절, 17절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야.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의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더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대. 그래서 성경에 의인의 집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있느니라가 문법이 미완용 동사야. 있다 이게 지금 끝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계속 복이 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창대케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되래요? 복을 받으래요? 복이 되래요? 그럼 아브라함을 믿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야곱의 가족들이야. 그게 나라가 된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들어갔는데 430년 후에 나올 때는 200만이 된 거예요. 장정 600만, 노인, 여자, 어린아이가 약 200에서 300만. 들어갈 땐 70명이야. 나올 땐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요.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저주 끊어주시고 너희도 그 아브라함에게다 접붙여줄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줄게. 이게 성령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아까 묵도 말씀에 단순히 우리를 거기에다가 접붙여 주신다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작된 복이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어지잖아요. 4,000년 지나도 복이 내려지.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계속 이어지,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오는 말씀처럼 복이 있느니라 미완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맥스 주크도 그 후손들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5대의 후손들을 자기로부터 시작돼. 본인들은 다 열심히 살았어. 영국에서 건너와서. 근데 그 5대 손들을 딱 볼 때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들까? 제가 저희 손자하고 손녀가 있는데 밤에 제가 좀 늦게 들어갈 때는, 어제도 좀 늦게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자는 거 한 번씩 봐요. 저도 가서 어떻게 자나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쁘다. 아이고, 그 녀석들 자네. 어떻게 막 한 바퀴씩 빙빙빙빙 돌고 자. 다리는 여기 올라가 있고 똑바로 누워졌을 텐데 머리가 분명히 90도 돌아가 있기도 하고. 희한한 모습이야. 그럼 아유, 이쁘다, 그게 다일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야, 잘 살아야겠다. 그냥 가만 보면서 좀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도 말씀드릴 거예요. 얘네들한테 걸림돌은 되지 말자. 내가 조금이라도 디딤돌은 대줘도 걸림돌은 되지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정을 바뀌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맥스 뮤크, 이 한 사람들의 선택이 지금 더 바뀌어. 만약 5대까지만 봤어, 지금까지 계속 하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의 순종,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후손들은 나라가 됐어요. 그냥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맥스 주크는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 이 동네 보시는 분들은 여기 모담산이 있죠, 옆에. 그 모담산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한강이 흘러요. 한강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강서가 나오죠. 그 다음 강변이 나오죠. 강남이 나오죠.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그 다음은 강동이 나와요. 한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그럼 한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거기에 메마른 광야가 있던가요? 혹시 한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빈민촌이 있던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강 따라 있는 집은 다 비쌉니다. 한강 따라 있는 집은 다 비싸. 강을 끼고 있으면. 그리고 강에는 광야가 있을 수가 없어. 그걸 복 있는 사람, 성경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시냇가가 복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었던 거예요? 시냇가,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하대요. 그곳에는 가뭄이 와도 나무가 안 말라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역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모든 문명은 어디 주변에서 일어나요?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냇가라는 건 말씀이잖아. 시냇가는 복음이잖아. 복음은 곧 예수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가 제대로 흘러간다면, 예수를 믿는 신앙,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신명기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건 전혀 여러분 세상의 출세나 영광 이런 거 관계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복은 항상 이런 식이야. 우리는 요만큼 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거기서 사과나무 나도 배가 나도 뭐가 나든 나무는 나고 꽃은 필 거야.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생명은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내 말씀이 있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이 이 복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작은 일도 누구 보고 하자? 하나님 보고 해야 된다. 작은 일을 해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자. 아까 조정민 목사님 그 설교 똑같은 거예요. 응? 자식이, 여러분 신통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니까 자식 수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교회를 저보다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존경스러울 정도야. 개척하면서 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걱정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 왜?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야. 내 집처럼 해. 내 집처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요. 기가 막히게 인생은 기도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이건 씨라는 건 농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눈물 흘리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에게 가끔 그래. 정말 슬픈 일이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울어라. 하나님께 와서 울어야 돼. 네. 왜?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라다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제껴. 하나님일부터. 근데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교회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아버지 일이야. 내 아버지 집이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여러분 강요는 아닙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이 저에겐 그런 분이야. 왜? 그 하나님이 제 가정도 책임지시고 진짜 여러분 제 인생도 하나님이 정말 바꿔주셨거든.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아버지야.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앞에 못한 거를 제가 아버지께 불효자였어요. 총 많이 새겼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일부 때 천국 가면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다고 꼭 하고 싶어. 좀 죄송해. 그러니까 그것 좀 아버지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극동방송에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극동방송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책에도 쓰셨던 내용인데 무당인 홀 어머니를 모시던 5 형제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무당이야. 거기에 자식이 5이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자꾸 알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자식 한 명이 27살에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몇 년이 또 지났어. 다른 형제도 알 수 없는 병으로 떠나.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 열심히 굿하는 거예요. 애군을 물리치라고. 그냥 계속 굿하는 거예요. 계속 굿해서 이거 좀 물려줘라. 그런데 어머니도 별다른 증상이 없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이 어떨까?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형제 2명이 죽었어. 어머니도 떠났어. 야, 우리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공포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겁이 나는 거야, 이분들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야. 그래서 남은 형제들에게 야, 살아남아야 되겠다. 세상에 뭔가 방법을 다 구하는 거야. 온갖 방법도 해보고 이것저것 종교도 믿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본 후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졌을까? 아니래. 여전히 두렵더래. 예수를 분명히 믿었어. 그런데 이 마음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대요. 그냥 조금 병적으로 막 찬양하고
그냥 말씀 어떻게든지 붙잡고 살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 왜? 두려워도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매일 찬송하고 매일 성경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 자기같이 어려운 하나님이 뭐 성경에도 보면 도와주라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선교도 하면 가고 그러나 여전히 이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래. 그러니까 믿음의 위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수구가 열려 있어야 돼. 위에 은혜의 통로도 열려 있어야 돼. 계속 올면서 이거 밀어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조금씩 생길까 안 생길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래. 집안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렸던 삶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중에 이 여러분 어둠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중에 이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저주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불경기가 없어지게 하시더라. 가정에도 일터에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렵게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건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 뭐 성도님들 개척된 분들 많이 계시니까 크게 어렵게 하신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확신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요. 뭔가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 신앙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만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필요할 때마다 견디게 하죠. 연단이 있고 힘들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 있으면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인간이 어떻게 다 합니까? 내 자식 하나 다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당을 섬기던 그 가정의 저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끊어주신 거예요. 무당을 섬기던 그 가정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과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유훈을 남길 때 이런 유훈을 남겨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 마지막까지 그 인생의 선한 싸움을 왜 싸웠을까? 그럼 여러분께 이제 간단히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포기할까요? 성경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마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럼 다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포기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셔. 그 증거로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대? 독생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도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그 성령이 지금 계셔야 떠나셨어. 성령이 안 계시면 제가 장담한데 예배는 안 돼요.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예배가 되질 않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열어지는 거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되는 거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도 일어나는 거고,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의 복을 지금 우리가 봤습니까? 이건 성령이 계시니까.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복도 마찬가지. 그때 계신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은 자식이래요. 여러분의 자신만 이걸 육적으로 보지 말고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도님들에게 가끔 그래요. 노인도 한 영혼이야. 갓난 애기도 한 영혼이야. 그러니까 성도 자꾸 함부로 하면 안 돼. 다 한 영혼이야. 왜? 그거는 그냥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은 교인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의 가족들에 흐를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 보면 우린 하나님도 없는 자래, 우리는 소망도 없던 자래.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저주를 끊고 들포도나무, 돌감람나무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딱 접붙인 거야.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딱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잖아요. 접붙이고 생명의 물꼬를 터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물꼬가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저주들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수구도 열려야 되고 상수도도 여러분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우리 자손들과 우리가 보지만 어떻게 여러분 5대까지 봅니까, 인간이.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쌓고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어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막 춤을 춰요, 덩실덩실. 제가 당대상에서 요 끝에서 여기까지 막 춤을 춰. 얼마나 요란하게 흔들어대는지 혁띠가 풀러졌어. 바지가 벗겨졌어. 여러분 절 제정신으로 볼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저렇게 그냥 오두방정을 치시고 주책, 미갈이 그랬어요. 왕이 오늘날 얼마나.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대상 16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어떻게 하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의지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도 그를 인정 안 한다. 형들도 그를 인정한다 안 한다? 여러분 적어도 골리앗 앞하고 싸우게 됐으면 다윗 힘내라. 야, 기도할게.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형들이 뭐라 그래, 다윗에게? 이 교만한 놈. 얼마나 야단을 쳐요. 지금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도, 미갈도, 장인이었던 사울도 지금 다윗의 편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의 편은 누가 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족을 축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흐른다. 솔로몬도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설교 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전도서는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전도서만 읽으면 안 돼. 이게 세상에서 주는 걸로 생각해. 전도서 전편, 잠언 전편, 전도서는 후편 돼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도 하나님 안 했었어. 왜? 전편은 젊었을 때,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 하나님께서 이건 같이 보면 세트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솔로몬이 잘나서 돌아온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역사한 거예요? 뭐 어디서 온 거예요? 솔로몬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인생의 말년 솔로몬을 다 그 자리에다가 다시 두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의 자손 예수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누구의 자손?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님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정말 여러분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못 입었지만 하나님 그 가문을 축복하셔. 솔로몬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모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축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뭔가요? 다윗의 별이야.
하나님이 그의 가문의 은혜를 그치신 거예요? 그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당을 섬기던 가족의 저주도 하나님이 끊으세요. 그래서 영생과 축복으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죠. 전 주일날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참 우리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터질지어다. 은혜는 흐르고 저주는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가정, 일터, 삶의 지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